읽고 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 보고 있는데 한 장밖에 없어서 1장, 2장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요. 빌레몬서 15절부터 오늘은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15절부터 19절까지 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제가 읽고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빌레몬서 15절부터 1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용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용서, 사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울분과 혹은 분노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하십시오, 이 굉장히 말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당한 사람의 고통과 그 아픔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얼마나 아픈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수년 전에 그 한국에 그 기독교 학회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양한 이 토의가 진행되었고 이제 용서에 대한 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도무지 결론이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 그래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이렇게 내었다고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용서는 과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대요. 용서는 과정이다. 용서는 뭐 용서해야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졸업할 때 그래 내가 학교 졸업할 거야 라고 해서 졸업이 되든가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지 졸업이 됩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그 과정을 다 거치면 비로소 졸업을 하게 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용서도 어떤 그 심리적인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치게 되면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용서에 다다르게 된다. 이게 그 학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어쨌든 그래도 용서의 방향으로 맞춰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마음의 그 방향이 용서로 돌아설 때, 그리고 그곳을 바라볼 때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그 학회의 주제,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그 15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계속 나누고 있처럼 지금 이 빌레몬을 향해서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를 내가 보내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서신서, 이게 바로 이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용서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품고 그리고 보듬어 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그래 당장 용서는 안 되라도, 당장 사랑할 수는 없어도 내가 그 방향으로 바꿔야지, 돌이켜야지, 거기에 내 마음을 두어야지, 이런 적용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 방향으로 맞출 수 있는가?
저는 이 두 가지 이 방법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용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용서에 무슨 기술이 필요한가, 조금은 맞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름을 붙인다면 용서의 기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이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 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용서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 용서는 용서고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지, 이게 뭐가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전혀 다른 어떤 차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고요 용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움직이심,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래요.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실 수 있다?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더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다. 나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레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15절에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 보십시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기서 그가,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말하는 거죠. 그가 잠시 떠나게 되었다. 사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오네시모는요,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사실 잠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잠시 떠난 게 아니라 뭐가 맞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훔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도망갔다, 그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고, 도망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잠시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수동태.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도망갔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능동태로 써야 되는데 떠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쓰고 있냐면 바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이 떠남 속에는 누구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스스로 도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움직여졌다, 떠나게 되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빌레몬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라는 거겠죠. 이 섭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그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리니. 자, 여기 보시면 잠시라는 말, 그 뒤에 이 잠시와 반대되는 말이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 어떤 단어입니까? 영원히. 잠시, 영원히. 그러니까 이 잠시가 어떤 단어로 바뀌었습니까? 영원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영원히 두게 되었다. 이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만약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빌레몬하고 일정 시간 동안 같이 지냈을 거예요.
근데 무슨 관계로 지내는 거죠? 일정 시간 동안 주인과 종으로 그 관계 속에서만 지내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오네시모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관계는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예요.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떠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남으로 오네시모가 누구를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되었냐면 주님 안에서 어떤 관계가 된 거죠? 형제가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형제는 그냥 어떤 끝맺음이 있는 짧은 한계가 있는 일시적인 그런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빌레몬은 사실 종으로서 이 오네시모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깐 잃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제는 뭐냐면 그 대신 종으로서는 이 오네시모를 잃어버렸지만 누구를 이제 얻게 된 거죠? 사랑받는 형제, 영원한 형제를 얻게 되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네시모는 자기와 이런 영적인 관계다. 근데 이제는 너는 어떻게 되냐면 오네시모는 육적으로 다시 이제 너에게 가는 것이니까 어떤 그런 또 긴밀한 관계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더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요, 당신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에 갖추면 이건 끝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만약 그 상황과 나에게 닥친 문제와 어떤 대상들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더 아름다운 선한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저는 용서할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거를 그대로 믿은 사람, 또 다른 사람, 요셉이 아닐까 생각해요. 요셉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형들의 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그 살아가는 아버지와 엄마를 만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이 혼자만의 어떤 외로운 시간들을 이제 지내보는데 그런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종살이를 해야 되죠. 나중에는 어디까지도 들어갑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쭉 오랜 시간 보내왔다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빠뜨린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죠?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 분노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겠다, 막 이렇게 이를 갈아야 되는데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면서 부득부득 이빨을 갈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그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은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으로는 누가 누구를 보낸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보낸 거죠.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를 보고 있는 거죠? 그 형들의 그 배후 속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50장 그 20절에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그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나중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악을, 지금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그런 상황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또한 바라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눈앞의 상황, 눈앞의 어떤 사람들 용서할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으로 전진하고 좀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용서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 어떤 그 책에 소개된 그 이야기인데 어떤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막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감한 그런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목사님에게 오자마자 막 푸념하면서 어떤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고아원에 나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람답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해서 복수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에게 한 거예요. 어쨌든 바로 가지 않고 목사님에게 왔다는 것은 참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래 자네의 아픔 내가 이해하겠네. 그런데 한 번만, 아니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게. 자네의 가족은 자네를 버렸지만 자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자라올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자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네가 어릴 때, 아기 때 자네의 똥과 오줌을 다 받아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유를 먹이면서 자네를 키워주지 않았는가? 그 사람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네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걸 잊지 말게. 자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누가 만들었는가? 어떤 사람이 만든 그 옷을 자네가 지금 입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자네 손수 농사를 지어본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지금 자네가 음식 먹는 것, 밥 먹는 것, 다 누구의 수고가 있는지 아는가? 자네를 위해서 땀 흘린 많은 사람들의 수고, 그 노력,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네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에 자네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걸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만 자네의 부모는 설사 그렇지 못했지만 자네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일세. 이 한 가지를 결코 잊지 말게나.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이제 떠나가다가 이 청년이
뒤를 돌아서서는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 목사님의 말씀이 다 많다고 하면서 딱 가려고 하는데 누가 생각했냐면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돌봐주고 키워주었던 그 고아원 원장님 얼굴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친어머니와 같이 자상하게 돌봐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었던 그 고아원 그 아주머니 그 손길, 그 얼굴, 그 모습이 생각이 나. 그래서 막 자기가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나더니 이제 이 청년이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로 남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빚을 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스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죠.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런데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또 멋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을 테니까 나에게 말하고,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이 있는데 나는 그거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사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도 있겠지만 누가 빚진 것이 더 많을까, 더 클까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훨씬 더 크겠죠.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성숙하고 영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누구냐면 영적인 은인이죠. 큰 은혜를 줬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빚진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다. 너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겠다. 이 편지를 그 빌레몬이 읽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빚진 것이 너무 많은데, 갚을 것이 많은데 갚으라고 하지 않는구나.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도 오네시모에게 갚으라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자신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니까 육신에게 지라고 합니까? 이기라고 합니까? 지라고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육신에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감정, 용서하지 못함, 어떤 화냄, 분노, 원망, 이렇게 육신적인 것인데 거기에서 져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기서는 용서에 초점을 맞춘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뭐를 아는 거예요? 빚진 자임을 알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전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빚졌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 빚을 진 사람은요, 그 자기에게 빚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빚을 준 사람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빚진 사람이면 나에게 돈을 준 사람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죠.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죠?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빚졌지,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 이 빚진 자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을 졌다는 이 말씀이 계속 있는가라고 할 때 너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내가 예수님께 빚을 졌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겸손하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내 요구,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바 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빚진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빚진 사람은 이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빚진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빚진 사람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죠? 주님이 따라가죠.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거기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빚진 자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지지 않기 위해서, 감정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초월하고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용서와 관련된 이 책을 검색하다 보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용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용서의 기술. 근데 그 책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언뜻 그 제목 옆에 부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용서의 기술 그 옆에 부제목이 달려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살기 위해 용서하라. 살기 위해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결국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 누군가를 해주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자기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중요한 아름다운 기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기술을 잃어버린 거죠? 용서의 기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이 대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이제 가정에서 뭐 어느 가정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매가 있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래서 막 서로 대립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엄마가 할 수 없이 거기 이제 개입을 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누이 동생이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 오빠가 자기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다. 나쁜 오빠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랬더니 이제 그 오빠도 큰 소리로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 엄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걸 다 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두 아이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뭐라고 했냐면 누가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것을 알고 싶지 않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려 하는가? 누가 먼저 화평의 손을 내미는가? 나는 그것을 보고 싶다. 그것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누가 잘못했는지 그거 알기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누가 용서하는지,
누가 먼저 사랑하는지,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그것을 보고 싶단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 이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래서 사랑으로, 용서로, 관용으로, 베풀므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면서 나누고 실천하는, 적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또 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그 속에서 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보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먼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관용의 마음이 우리 안에 확장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